요한복음 6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번 같은 모양으로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뭐뭐다라는 양식으로 그 예수님 자신을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이라고 하실 때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누구에게 생명의 떡이고, 누구에게 세상의 빛이고, 누구에게 양의 문이고, 누구에게 선한 목자이고, 누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고, 오늘 누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려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이 몰라서 그냥 제자들에게 자기소개를 하신 게 아니라, 오늘 그 지금 현재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를 밝혀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삶의 통로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 천국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 땅에서 그냥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공급받고, 응답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가능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7번이나 나는 뭐뭐다라고 하신 선언 속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거는 너희는 나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내가 연결이 돼야 되고, 세상의 빛이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주님이 선언하신, 주님이 오신 목적이야. 7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셔서 존재하시는 목적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 천국길을 가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떡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빛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문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목자는 신뢰하며 순종하여 따라가며, 부활과 생명은 믿어야 하고, 길은 나의 삶으로 걸어야 되며, 포도나무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와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초대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주님,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립되어야 될 관계의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일반적으로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이제 임박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주 전에 그 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임박했음을 보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교훈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위임하시고 마지막으로 남기시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가시지만 그래서 13장에서는 이제 유월절 만찬 후에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시며 이제 그들에게 정말 살아야 될 삶을 위임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하고 앞으로 살아내야 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능력, 은혜, 놀라운 축복의 출처와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다락방 강화의 최절정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야 된다, 나와 연결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거는 여러분 축복의 근본이에요. 은혜의 근본이에요. 능력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관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흔히 포도나무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끌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막 그냥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는데 오늘 그들이 맺은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환경, 이거에 비례해서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포도나무로 오셨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참자가 붙어요. 진짜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진짜 살릴 수 있고 진짜 세우실 수 있는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제자들과의 연결 안에서, 오늘 우리와의 연결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서 17장까지 다락방 강화의 흐름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사역은 섬김에서 시작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어지고 결국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가르치심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에 그 17장의 장구한 기도의 문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연결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오고 오는 자들이 말씀을 들어도 끊어지고 은혜 받아도 끊어지고 능력을 받아도 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계속 마르지 않게 공급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을 놓고 이게 주님과 연결되어야지만 되는 건데 오늘 그런 삶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본질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수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올바르게 붙어 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바르고 붙어 있음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기도가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과 평강이 오늘 내 안에 잘 들어오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한 여러분 올바른 관계가 뭐겠어요? 첫째는 우리는 붙어 있어야 사는 인생이에요. 붙어 있어야 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붙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꽃꽂이가 있어도 이거 금방 시들어요. 왜? 생명에서 끊어졌거든요. 여러분, 수도꼭지 아무 데나 박아놓는다고 물이 콸콸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옛날에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동에 여러분 뭐 사우디나 이런 데 물이 흔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싼 동네인데 이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갔대요. 그랬더니 회의에 참석하러 왔으니까 아주 좋은 호텔에 모셨잖아요. 근데 글쎄 자기 나라에는 물이 너무 귀해가지고 물을 잘 그렇게 못 쓰는데 글쎄 봤더니 그 안에 샤워실이나 화장실 같은 물이요 수도꼭지만이 아니니까 막 콸콸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욕심이 났어요. 뭐가 욕심이 났을까? 이게 수도꼭지가 이게 뭐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뽑아갔대요. 근데 뽑아갔는데 꼭지까지 뽑아갔는데 아무리 돌려도 안 나오더래요. 왜 그래요? 수도꼭지가 물 나오려면 물의 근원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꼭지만 빼다가 아무데나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휴대폰을 얼마나 잘 갖고 다니나 몰라요. 다른 거 몰라도 돈은 몰라도 휴대폰을 꼭꼭 들고 다니잖아요. 집 나가다가 어이구 휴대폰하고 다시 들어갔다 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길 가다가 식당 가서 깜빡하면 또 어이구 휴대폰하고 놓고 하고. 잘 때도 휴대폰 들고 자고. 근데 휴대폰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연결하고 수시로 연결하고 배터리가 줄었네 또 연결하고 자꾸 연결해요. 왜? 휴대폰의 기능을 잘 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핸드폰도요 전기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루 종일 은혜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하고 계속 연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 주님을 믿습니다. 아주 그냥 강조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 삶의 결정 앞에 감정의 처리를 할 때에, 미래를 준비할 때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정말 이 결정이 나에게 복이 될까요? 나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기도를 생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커녕 말라버린다. 말라버린다. 왜? 통로가 끊어져서, 생명이 끊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종교적인 활동은 그저 생명이 없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신앙은 어느새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요, 결국 메마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쉽게 기독교인,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배경을 알게 되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야, 이 이름이 너무 가치 있는 이름이구나, 너무 귀한 이름이구나, 너무 대단한 이름이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타인에 의하여, 수많은 타인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열매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들의 삶에서 말끝마다 예수님의 사랑, 말끝마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말끝마다 거룩한 성품이, 말끝마다 구별된 삶이 나타났는데, 이게 그냥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 웃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과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생명이 연결된 연합 안에서만 설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것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이름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너희 안에부터 나오지 않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흘러오고 능력이 흘러오고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는 내가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대 주권 안에 내가 붙여짐을 받아 그 안에 하나님이 부신 것이 그대로 진액처럼 그냥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는 삶,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구나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는데 주님이 아니고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지금 나한테 붙어 있느냐? 너는 나에게 붙어 있느냐? 네 신앙은 나하고 연결된 신앙이냐 아니면 독립된 종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준비하신 약속과 은혜에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품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너는 어떻게 수제자라는 사람이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갈 수가 있니? 너는 이제 아웃이여.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남아있는 그 부담과 그 염려, 부끄러움을 지우시고 다시 그를 품어주시려고, 다시 안아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러면 괜찮아,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연결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놀라운 역사를 품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열매는 애씀이 아니라 붙어있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꾸 성과만을 생각을 하고 결과에 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믿음은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풍성해지는 겁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하나가 된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충분한 양분이 막 흘러오고 있어요. 은혜가 막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가 촥촥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제때제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붙어 있음의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그 열매를 얘기할 때 결과가 아니라 숙제처럼 생각을 해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응답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받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어느 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나는 이런 모습밖에 안 될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묻지 않아요. 열매를 묻기 전에 뭐부터 물으시죠? 너는 나한테 붙어있니? 지금 잘 붙어있니? 내가 주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붙어있니? 막히지 않고 붙어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느냐? 말씀이, 내가 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묵상해야 된대요. 묵상해야 된대. 묵상해야 된다. 묵상하는 삶. 근데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진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화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일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언어 생활에 새기고, 모든 상황에서 기준으로 세워서 내 삶으로 연결해 가는 과정,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묵상은 되새김이에요. 계속 되새겨요.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젖과 꿀이 약속의 땅에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젖줄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선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읊조리며 가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바른 묵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만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앞에 반드시 겸손과 순종과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대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놀랍고, 너무 커서 내가 내 힘이 부족함을 알기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수시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어느 때라도 내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입니다. 주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답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하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실 때 관계를 물으실 때 책망이 아니에요. 뭐예요? 왜 해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또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붙어 있으면 열매를 넘어서 삶 전체를 바꿔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생명력이 있는 성도의 삶,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복이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고 기적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삶의 중심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열매는 나의 능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연결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산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충만할 때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공급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네, 예수님의 사람이네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열매 맺은 삶의 결과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두 번째 뭐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의 사람이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안 해도 예수의 사람이네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의 증거인 열매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다시 한번,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무기력해도, 내가 혹시나 신앙이 흔들린다 해도,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예수님께 올바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복이 오늘 우리 안에 흘러 들어가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단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닐 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아닐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의 열매보다 믿음의 연결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연결만 되어 있으면요 언제든지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5절까지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봐요. 그럼 어떤 겁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돼요. 예수님 사랑 안에 살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내 안에 거하라고 할 때 거한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알기에 거기에서 내가 떨어지면 죽는 걸 아니까 그 안에 의도적으로 아주 일부러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돼요. 왜?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사랑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붙어 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그냥 자연스러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왜? 붙어 있으니까 그 나무에는 때가 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지키며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목적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어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의 기쁨의 유무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하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의 연결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12절 13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된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하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된 것처럼 이제 그 사랑받은 나를 통해서도 완성이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만날 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14, 15절 보니까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중심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예수님은 종으로 하지 않아요. 친구로 세우셨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연결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요. 왜? 주님이 공급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너는 나에게 붙어 있는가? 나의 사랑, 나의 계명, 나의 기쁨, 나의 친밀함이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 부르실 때에 오늘 이 모든 것을 내 삶의 열매 맺게 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연결되어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모든 삶 속에서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치기도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다시 주님께 붙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생명이 나를 통해 흐르도록,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흐르도록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